아멘. 오늘 봉독한 이 계시록 1장 4절로 6절은 계시록의 문안축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문안축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편지 서신은 첫머리에 문안 인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 계시록은 조금 다른 것이 지난 시간에 그 서론으로 말씀해 놓은 1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해 놓고 요한은 그러면서 즉 이 편지를 쓰는 송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투르키에 해당하는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투르키에 있는 그 지역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을 때 그 7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2장, 3장에 가면은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7교회를 암송하는 방법은 첫 자를 따서 읽으면 좋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도 또 잊어버리죠. 그러나 뭐 기억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못하면 할 수 없고 에베소,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 뭐예요?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러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7교회 뿐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교회들이 뭐 밀레도, 아드라무테노, 아소, 드로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뭐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왜 7교회만을 택했을까 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 뭐 3, 10 이런 1000 이런 숫자가 많은 경우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책이 당시 그 문학 형식이었던 그 상징적인 그런 문학을 딴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주전 200년 전부터 주후 약 100년 전까지 성행했던 유대 묵시문학의 형식을 주로 따서 그렇게 한 이유는 자 그냥 상징적인 어떤 어구를 쓰지 않고 그대로 써버렸을 경우에 그 원수들 핍박 박해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알고 더구나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지 않는가 이런 의미도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상징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7이라 하는 숫자는 완전수다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 그리고 거룩한 수 축복의 수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꼭 이 7교회에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당사자 7교회는 물론이고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만국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 교훈을 볼 때에 이 문안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이 다 속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보아서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뒤 순서가 바뀌어졌을지라도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건져내라 살려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영원 자존자라 그런 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런 말입니다. 있으니까 있다. 영어를 쓰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 위에 누가 있을 수 없는 제1원인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 세상이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누군가가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듯이 오늘 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7절, 8절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은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니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할 때에 어떤 인간이 지혜를 짜내어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이라 했을 때 여기서도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완전수라고 했고 충만한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7명은 무르나마나 성령님을 가리킨다. 모든 성경학자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 속에 지금까지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 생명의 영, 또한 진리의 영 등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이 짧은 5절 한 9절에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소개됩니다. 삼중직 뭔지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삼중직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 이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완성한 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이 삼중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삼중직이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삼중직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오늘 소개되는데, 그럼 먼저 선지자 했을 때 선지자의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증거하는 일, 증인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인데 그분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최대의 과제로 그렇게 삼았고, 그는 하나님께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았고, 그는 하나님의 참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늘 그것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은 이 삼중직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과분하고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와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족속에 속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비전과 사명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상 강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자 삼는 일에 나는 사명을 다하랍니다. 이 중심을 늘 잃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제자로 직접 삼아가지고 지금 뭐 양육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힘있게 해야죠. 가령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본이 되면서 그들을 제자 세우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이들을 내가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리라.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일에 평생의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만 해서 교회만 델다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본이 되며 양육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 여기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의 말투스라는 단어, 순교자라, 그런 단어로 동일합니다. 증인이나 순교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증인 되려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저 왕국회관을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누구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상당히 거룩한 척하면서 여호와 증인이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인간으로 그들은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한마디로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이루시도록 자기 몸을 드리는 이 일은 제사장적 사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달해 줬잖아요. 이 전달하는 사명은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적 사명으로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죽으셨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 지금도 뭘 해야 하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모르나 이들은 상종도 하지 마시고, 이들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좋은 이름들은 다 따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름들을 따가지고 미혹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장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것을 지금도 유월절 이걸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요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가면 희한하게도 무슬림 사원이 거기 있어요. 저도 참 그때 당시는 처음에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참 궁금했어요. 아, 실제구나. 자,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과 저 팔레스타인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설령 짓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뜻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졌단 말은 뭐예요? 성전 제사를 폐하셨다고 말이에요. 성전 제사를 완성하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소잡아 양잡아 드리는 그런 피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그의 피, 누구 피? 예수의 피. 예수 피로서 자신을 친히 속죄 제물로 드려버리셨어요. 단번에 드려서 영원히 속죄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는 또 이어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제사장적 신분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일반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됐다고 있잖아요. 한 몸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는 말을 쓰는 것은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지 구약적 개념의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건 크게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때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배당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룬 지체에 이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 성전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자신의 몸을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림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자신의 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천주교회에서 우리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자,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신부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준다든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미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핵심은 이제 6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중심된 단어 아래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구약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흥분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왕직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삼중직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선지자로 살았는가, 제사장으로 살았는가, 왕으로 살았는가, 이걸 점검해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삼중직을 우리는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삼중직의 사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적인 이 사명을 우리 주님이 가지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이 어구는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어구 아닙니까?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수신자들이 돌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째로 주와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정서 감정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한 주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 행복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믿는 사람도 초신자 때는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 성경 말씀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편지는 한마디로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특히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보고 가령 연애할 때라고 그러면은 군대가 있을 때 연애 편지 오면은 그냥 자기만 혼자 보기 그러니까 막 동료들도 같이 보고 막 그런다 그러죠. 저는 군대 갔을 때 애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편지 못 받아봤어요. 군대 갈 때도 애인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애인 콘테스트. 그래 거기서 제일로 예쁜 애인이 선발되면은 휴가 보내주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느끼려고 해야 돼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만 우리는 들어보면 뿅 가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주님의 그 풍성한 넘치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봐버리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버려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죠? 근데 실제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단지 우리가 그냥 뿅 가버릴까 봐서 직접 그렇게 음성을 안 들려주실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면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포근함을 느낍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우울해. 나는 쓸쓸해. 이런 감정 갖지 마세요. 비록 나는 혼자일지라도. 오늘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우들 아직 같이 안 살고 혼자 사신 분들 그런 마음이 혹시 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신랑이시다. 친구이시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이시다. 영원한 친구이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늘 찾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으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이 내게까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무엇인가 차단이 되어가지고 햇빛이 비치고 있지만은 구름만 가려도 햇빛이 우리에게 안 비치고 건물이 가려도 햇빛이 안 비치고 그러잖아요. 그러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가 실제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가리우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이번 여러분 일주일 중에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기억이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들어가서 한번 들으세요.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주와 피로 맺어진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피로 맺어져.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적 관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예수 피. 그래서 예수 피를 보혈이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피. 의롭다 한 피. 예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한 피, 그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피에 우리가 보혈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자고 그러죠. 네.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은혜가 왠지 내가 메말랐다 그러면 보혈 찬송을 자주 이렇게 불러보시면서 믿음을 다시 확신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조점, 제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 때, 여기 나라와 제사장이란 제사장들의 나라, 그런 말이랍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란 제사장들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왕적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또한 저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왕의 그런 위치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왕의 자녀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키즈라고 그러죠. 자녀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서 왕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통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제 죄를 지어서 폭군들이 나오고 잘못 다스리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행태가 일어나고 무슬림권들의 그 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고, 이제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바로 다스린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왕권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즉 나를 다스리는 이 일이 왕직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왕으로 살았는가 할 때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주님이 왕으로 허락해놓고 또 왜 내가 왕입니까? 그런데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왕직을 사용하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왕으로 내가 또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로 너는 오늘 살았는가? 그리고 나서 신청할 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는가?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제사장적인 사명이라고 할 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희생이죠. 봉사죠. 자신을 어때요? 자신을 드리면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이와 같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기쁜 의미가 있구나 깨달으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